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항상 함께 다니던 롯과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매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큰 복을 내려주겠다. 너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이 믿고 진짜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서 온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이사를 올 때 같이 따라온 사람이 바로 조카였던 롯입니다.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롯과 함께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다음에 이사할 때 역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브람과 롯은 친자식은 아니지만 거의 그럴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어떻게 보면 동거동락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거주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의 약속을 너무 잘 지키셨어요. 지키셔도 그냥 적당하게 지키셔도 되는데 너무너무 약속을 잘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던 롯도 엉겹결에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르던 가축이 많아졌는데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물을 서로 먹이겠다고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울 지경, 그 정도로까지 가축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몸집이 커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야만 하는, 갈라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어디로 갈지 너가 정해라. 이제 롯이 땅을 보고 물이 넉넉한, 그래서 가축을 기르기 아주 좋은 요단 지역으로 먼저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이 표현을 어떻게 하자면 이렇게 하자면 덩그러니 그런 식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매일 붙어 다니던 롯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이죠. 대화 상대가 없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된 것이죠. 어쩌면 이 아쉬움을 떠나서 외롭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붙어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질 때 그런 아쉬움, 그런 기분이 들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라. 그리고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아라.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마치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첫 번째 약속,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외모가 특출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우리가 이를 아주 성실히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그냥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의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선택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말이 쉽지,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거조차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싶을 정도로 선악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주 자원이 풍부했던, 그래서 물과 곡식이 아주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우리도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돈이 우선인 이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구할 수 있을까? 이 생각부터 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서 이제 아브람과 롯이 갈라지기 전에 이제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자 롯이 이제 땅을 둘러보다가 이제 물이 많은 지역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 그 지역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소돔 지역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롯이 그 땅을 보면서 어느 땅에서 살까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소돔 땅이 그 안에 있다는 것,
것을 과연 몰랐을까요? 그 땅 사람들이 너무나 죄악이 많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있다는 것을 롯이 과연 몰랐을 거냐는 것이죠. 알았죠.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선택한 것이죠. 더 많은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더 많은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악이 판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요단 지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요단 지역이 애굽 땅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롯의 마음이 애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브람은 롯이 선택한 다른 지역을 이제 선택하게 되죠. 성경 말씀에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가축을 잘 기를 수 있을지, 물이 많은지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 근처에 헤브론 지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곳으로 장막을 옮겨서 거주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영적인 축복을 아브람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으로 인해서 14장에서 이제 멜기세덱에게 이제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아브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본격적으로 받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여유가 있다면 우리는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 신뢰했던, 내가 너무나 믿었던 그 사람에게 한번 배신을 당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선행을 하였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갚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처럼 마치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이 세상에 던져져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아브람처럼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라. 그리고 너가 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 비록 지금 너 눈앞에는 광야가 있을 수도 있고 물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이 없어서 힘들게 우물을 파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은 너의 능력을 인정받게 될 것이고 너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칭송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제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기에는 제 힘이 너무나 연약해요. 저는 너무나 몸이 약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면 우리의 결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면,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면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선한 길, 선한 능력의 길이 나타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가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속해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